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을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종인 자유인이나 차별이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여권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여권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여행 갈 때요. 근데 국내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제주도 가면서 여권이 필요하진 않죠.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신분을 증명해 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있으면 제 신분을 보증함으로써 신분증의 역할로 사용되어지죠. 이 여권이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여권에 대해서 한번 여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32살 된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남편과 결별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거죠. 남편하고 이혼했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여자 심경이 어떨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임신하면 임신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가 아마도 임신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이혼했으니 얼마나 더 큰 마음의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힘든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여자가 했던 것 같아요. 김시성을 가진 이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얼마 전에 죽은 다른 여자의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분증에는 26살 된 어떤 여대생의 신분증이었는데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 여자가 새롭게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이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려고 구청에 가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신분증을 들이대면서 제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만들어줬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면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다고 믿고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우리 여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체크카드를 만들 때 이미 그 전 주인이 등록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카드 안에 있던 75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사용했대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증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제2금융권에 가서 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꼬리가 좀 길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꼬리가 길어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서 여자가 안 좋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법의 선택의 방법으로 잘못된 결말에 이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올바른 건강한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특별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을 마음을 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전에 제가 강해하면서 1장, 2장을 설교했었습니다. 오늘 3장에 온 건데, 골로새서를 제가 떠올리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키워드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위기는 이단으로부터 위협받는 흔들림이었고요. 그 흔들림에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온전히 쓰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용사되는 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그 삶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니까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이냐면 지혜, 최상의 지혜로 결정하는 삶이 될 거고 최고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이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 이런 걱정 따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한 게 곧 나의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 동일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한테 던져준 이야기가 뭐냐면 그를 옳게 알아라,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라, 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앞서서 1, 2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로 놀랍고 즐거운 그 풍성한 삶, 그 삶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 모든 결정이 그분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옳게 사라지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성경이 오늘 3장에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에 특별히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16, 17절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인데요. 앞에만 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이 말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용규나 너의 삶을 풍성히 채우렴.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움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이 이야기 앞서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모임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눈 한 분의 간증인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정철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정철 목사님께서 새벽에 어떤 나눔을 하셨냐면 몇 년 전, 4년 전 좀 됐을 것 같아요. 4, 5년 좀 됐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본인 표현으로 위기가 왔답니다. 왜 위기가 왔는고 하니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힘들다라고 드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가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했습니다. 사역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정철 목사님이 막내가 늦게 태어난 걸 아시나요? 늦둥이가 있습니다. 대희. 대희는 참 축복의 선물이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 막 태어난 아이 때문에 사모님도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집에 가면 미안한 거죠. 내가 잘 못 돌봐주고. 왜요? 자녀가 셋이나 되니까요. 근데 마지막 늦둥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사모님도 힘드시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참겠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정철 목사님의 아버님이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시는데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독하시니까 요양원이 계시고 가정은 그렇고 사역은 무겁고 본인이 뭐라고 느낀다고요?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는 만나 뵈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매일 같이 가는 겁니다. 뭐 퇴근할 때 인사를 드리던 아침에 짬을 내서 가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뵈러 가는데 나 힘들어요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신 아버지한테 갈 때 표정은 좀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가고 좀 괜찮은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들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온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고 표정을 연습합니다.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랍니다. 웃어지지가 않더래요. 힘드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듦이 떨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좀 그 마음이 솔직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겠다 이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그분의 마음 다운되는 것을 살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큐티 말씀이었대요. 딴 거 아니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마다 자기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맞는 말씀이 자기한테 분명하게 주어지시더래요. 목사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꼭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찍어 보내주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 목사님을 제가 들어도 얼마나 힘들까 싶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막 의지적으로 웃으려고 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과는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일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힘을 허락하십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인 실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저도 청년부에 있었는데 아이들 만났는데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훈련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서 애들이 안 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나는 사역이랑 잘 안 맞나? 난 잘 안 되는 건가? 신방을 많이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한편의 마음이 뭐냐면 외롭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난 도대체 뭔 설교하는 거야? 나는 설교에는 은사가 없나 봐. 이게 되겠어 이래서? 이런 마음이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의 낙담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살린 게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었습니다.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힘들 때 그 이전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이야기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이제 화가 났죠. 다윗 죽이려고 했죠. 다윗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가 왕의 심부름으로 급하게 나와서 지금 먹을 것도 안 갖고 오고 무기도 없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럽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기 제사 드리고 있는 저 진설병이 있는데 저거라도 먹을 테면 먹으쇼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물어봅니다. 무기는 또 없습니까? 무기라고 하면 당신이 예전에 싸웠던 골리앗에게서 빼앗아 놓은 검이 저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검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고요? 블레셋까지 갔습니다. 블레셋 숨어 들었습니다. 숨어 들었는데 다윗이 온 걸 다 알겠죠. 그래서 숨어 들어있는 다윗을 향해서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노래를 모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모르십니까?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으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여기 숨겨두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인한테 쫓겨서 죽으려고 했고 비참하게 지금 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군에서 지금 자기한테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린 어떻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살려고. 그렇게 용맹한 장수였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은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타게 저런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하고 멸시하니까 그 사이 은근슬쩍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적한 굴에 숨어 들었겠죠. 그때 지은 시고 그때 시의 고백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예요. 제가 이 마음이 이 사건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안 되나? 나 도대체 뭘 하지? 라고 하는 낙담과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저한테 분명하게 다가오고 내 말씀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안 들어오던 일인데요. 이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roa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인 상한 자를 이게 저한테 안 와닿는데 broken hearted 이렇게 하니까 확 왔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다 쪼개진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제 상태처럼 확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다 쪼개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심정, 그 순간이 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또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 Lord is close였어요. 주님이 가까이 친밀하게 있다.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상처받아갖고 다 찢어지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서 어떻게 살아? 도대체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기도하러 앉았는데도 그냥 한숨만 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close,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확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만지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close, 확.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힘을 줬습니다. 17절에요.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런 가운데 회복이 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 드리십시오 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말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서 16장 17장 이어지는 이 내용이 말씀이 진짜야 말씀으로 너희가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한 이 내용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함으로 힘 얻어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군요. 새 생명 주시는군요. 안 된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참으로 말씀이니까 되는군요 라고 감탄하면서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정말로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과 새로운 삶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이요 1절부터 지금 쭉 온 겁니다. 17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너의 존재를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불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2절에 동일하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땅의 것 보지 마. 1절 후반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너 새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러고 살지 말고 이러고 살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새로 시작한 이유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가 쓰어지고 나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풍성한 삶,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함으로 그런 새로운 삶이 완성되고 정말 행복할 거야. 너 감사가 그냥 넘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말한 1, 2, 3절 내용과 뒤에 말하고 있는 16, 17절 이 사이의 간격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전제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뭘까요? 새로운 시작의 전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고 죽이라. 다시 한번요. 버리고 죽이는 삶.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고 죽이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뭐라고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쭉 써져 있는데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요. 예. 저기 딸아이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예은이에요. 근데 예은이가 핫초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뭐 밑에 돌아다니는데 핫초코를 들고 있고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그건 제 딸일 겁니다. 핫초코를 좋아하니까요. 핫초코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 집에서 한 번은 핫초코를 들고 있었습니다. 핫초코를 들고 있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핫초코를 들고 있는 딸 아이가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아주 달고 맛있는 오렌지를 가져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어서 휴롬 있잖아요. 휴롬. 그죠? 그거 있잖아요. 갈아서 먹는 거. 네, 아무튼 거기에 넣어서 오렌지를 넣어서 이렇게 갈았다고 해보십시다. 오렌지 주스를 만든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지금 꽤 먹음직스러운 거겠죠. 근데 예은이가 지금 핫초코를 들고 있는데 아빠가 내린 오렌지 주스를 보니까 먹고 싶어요. 그것의 시큼하면서도 새콤하면서 맛있는 맛을 이 딸아이가 아니까요. 그래서 대뜸 얘기합니다. 아빠 나한테 빨리 오렌지 주스를 따라달라고. 제가 따라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따라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핫초코가 꽉 차 있어요. 거기다 뭐 어떻게 부어줘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 사랑해 하면서 부어준다면 제가 제정신은 아닐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이럴 거란 말이죠. 그건 정신 나간 일일 거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은이가 또 그러면 아빠가 안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은이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반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입니다. 아빠 빨리 따라줘. 왜요? 아빠가 저걸 다 먹을 것 같거든요. 예은이가 걱정이 되니까요. 빨리 따라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따라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핫초코도 오렌지 주스도 먹을 수 없어요. 이 새로운 맛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먹을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 오렌지 주스는 제가 예은이를 위해서 준비한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오렌지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정성스럽게 내린 거죠. 주스에 내린 거죠. 그리고 예은이를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은이가 들고 있는 그 컵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줄 수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예은이를 위해 준비했지만 그 오렌지 주스의 맛과 그 오렌지 주스의 그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비워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왕으로 화평을 주기 위해 화평의 왕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시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라는 건 화평을 이루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 앞의 내용에도 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했다고요. 골로새서 쓴 이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같은 화평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말하고 내가 온 이유는 이 화평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온 이유의 화평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죄된 인생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평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화평으로 오신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 달라. 네가 생각하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뭐예요? 편안한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편안하고 평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냥 이루어지는 내 뜻대로 편해지는 환경, 그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본문을 똑같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칼이 뭐래요? 칼이 온 목적이 뭐예요? 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검 주신 이유가 분쟁하기 위함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진짜는 바로 이것. 우리 안에 분쟁이 있어야 함입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 안에 진정한 싸움이 있어서 그것을 도려내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려낼 게 뭐래요? 그 도려낼 것을 이 본문과 이 본문 사이에 가득히 기록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5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의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또 그뿐입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위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하나하나 조목조목 꼬집는데 다 내 마음 가운데 꽂혀 찔리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지금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쓴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쓴 얘기더라고요. 아들아, 넌 정말 화평을 원하고 예수님 원한다고 하면서 그분 원한다고 하면서 비우지도 않고선 따라주세요만 하고 있니? 그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검을 들고 오셨는데 그 검을 통해서 도려내기 위해 오셨답니다. 도려내려고 오셨어요. 왜죠? 이 안에 딱딱해진 것들, 그 굳은 살 되어버린 것들을 도려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제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갖게 되는 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2장의 표현대로라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역시 내 안에 있지 않는 동일한 삶, 한 몸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비워졌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져 있습니다. 꽉 차 있어야 될, 예수를 꽉 차야 했어야 될 내가 텅 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외롭죠. 힘들죠. 채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채워서 이것들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로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좋은 엄마가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좋은 엄마 되기로 애씁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로 채웠습니다. 내가 좀 명예가 생기면 괜찮겠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괜찮겠지. 그것들로 채운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것들로 채워요. 그렇게 채운 겁니다. 그 채움이 처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위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다 죄라며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해요. 죄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기 물집이 잡혔어요. 그때는 물집이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지만요, 좀 더 지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안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굳은 살.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제 존재 안에 하나 일부분이 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죄와 죄가 분리됐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죄라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반복된 습관이 결국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더 힘들어져 버린 굳은 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화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려다 보니까 검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검을 들고 오셨습니다.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왜요? 도려내려고. 그거 비워내자고. 비워내지 않으면 진정한 너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을, 화평을, 평강을 선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은이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값비싼 오렌지 주스를 가득 채워왔지만 도저히 줄 수 없기 때문에 딸아, 비워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채워짐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죄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죄 덩어리가. 어느 것 하나 내가 돼버렸어. 처음엔 죄와 죄가 분리됐던 건데 죄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죄 덩어리가 되니까 결과가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덩어리입니다. 제 결과는 뻔해요. 죽음밖에 없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대상들을 3장 6절에 보니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옛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진노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가득 차 있는 저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자, 진노밖에 임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 화평을 이루시고 정말 평강이 임해 살길 원하는 딸들에게 외치십니다. 아들아, 딸아, 도려내자. 이제 살자. 베어내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자.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 올바른 시작의 방법, 이거 아닐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아니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반복하는 죄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 자식이 우상인가요? 경제적인 눌림인가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처럼 비춰주는 명예인가요? 저 사람 관계인가요? 아니, 그 어떤 건가요? 저도요,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오늘 와서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 못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도려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려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풍성한 삶 살기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복되는 죄 딱 하나 그것 떠올리시면서 먼저 이거부터 하나님 굳은 살 도려내길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해결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의 이 죄된 문제로부터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화평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듣지 못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온 것이 진정한 화평 때문인데 그 화평의 그 검을 너에게 주노니 살자, 비워내자 하시는 주님 말씀이 주님 골로새 교회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남서론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습관의 죄들을 오늘도 그냥 나 잘난 맛에 내 만족 때문에 사는 그것들을 주님 다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 교만의 영, 우리 죄악의 영 모든 것 벗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동행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